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수많은 역사의 질곡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가 넘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쟁의 폐허를 듣고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이 나라에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이 믿음과 소망을 품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악인들이 소울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열방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백성을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점점 잊어가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된 것이 우리의 죄로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국민의 힘만으로 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나라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멀리하며 정치, 경제, 안보,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지워가고 있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죄 위에 앉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애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경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록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가 계속되어 일상으로 회복은 더디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원만히 진행되게 하시고
나아가 코로나 백신 공급이 어려운 나라들에게 백신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무너진 일상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루빨리 경기 침체를 이겨낼 힘을 부어주시고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할 교육 정책이 세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수록 심해지는 억압과 탄압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굶주린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고픔의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최소한의 경제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옵시며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양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몸을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감싸주시기 원하며 모든 심령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손을 펴사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님 능력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한 중창단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드리사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라.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제목으로 차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또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뉴욕 타임즈에 14살 난 로먼 피터슨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지난해는 코비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병을 코비드라고 그러잖아요. 코비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된 한 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코비드에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코비드가 감염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가 2020년 3월에 원격 수업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팬데믹, 이 휴가처럼 느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는 코비드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아팠습니다. 우리는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의 아파트에 격리되었습니다. 제 동생들과 저는 엄마로부터 떨어져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감염되었다는 진단을 받고 며칠 후 저는 열이 났습니다. 의사들도 저도 코비드에 감염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내 열은 4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식욕을 잃어버렸고 정말 심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뉴욕에 있는 장로교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저에게 1년 동안 저에 대한 연구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그 연구가 제가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구원들은 한 달에 한 4번까지 저를 관찰했습니다. 연구원은 제 피와 침 그리고 심지어 저의 치아 교종기를 관찰해 코비드가 아이들의 치아에 얼마나 오래 남아 있는지 연구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코비드 두통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운이 좋다는 것을 압니다. 코비드는 저에게 건강이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기회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두통은 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8학년 졸업식은 대면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된 이후로 처음 우리 학년 전체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 아이가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년이 코로나와 맞서가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지금 그렇게 다르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또 앞으로의 상황은 우리 모두가 다 쉽지 않는 그런 아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읽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같은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기에는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저렇게 거대한 그 장수를 소년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또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진 채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다윗이 전쟁터를 방문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자기 군대들의 모습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그는 기대하기는 용기 있게 싸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다윗은 실망에 빠졌습니다. 또 평소 용감하다고 그렇게 알았던 형들조차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블레셋의 장수가 너무 거대하고 그 위용에 겁이 나서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굴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음의 내용은 오늘 읽었던 말씀을 세 번역에 소개된 내용을 제가 소개한다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외칩니다. 누구든지 저자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의 종인 제가 나서서 저 블레셋의 장수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가만두어라. 내가 어찌 저자와 싸운다는 말이냐. 그 자는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자이다.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지 않냐. 그러자 다윗은 굴하지 않고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오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달려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살려두겠습니까? 계속 말을 이어가기를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두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 왕이 다윗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은 다음 자기가 쓰는 무림매를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은 다윗을 보고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느냐?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주검을 모조리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밥을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모든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 장면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용기 백배한 그런 다윗.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패배의식과 절망에 쌓여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나오죠. 또 그리고 그 사이에 활개치고 걷고 있는 그 골리앗, 그 장수의 모습과 또 그 세력들이 의기양양해하는 모습도 거기에 함께 그 장면 속에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어떤 위기로 난관을 겪으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저의 모습일지도 모르죠. 또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믿지도 않는데 아주 정말 의기양양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또 한 사람, 그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면서 자신의 삶을 투신하겠다고 하는 그 다윗.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 다윗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블레셋이 두려워서 가만히 이렇게 숨어있던 형들이 자기 동생이 잘못될까 봐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는 동기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일상 가운데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느슨했다면 아마 이런 위기와 절망 앞에서 그 삶은 더 고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자가 하나님이셨기에 담대하게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싸움터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더구나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에서는 개인적인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시고 저녁이 돼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해서 배를 타셨습니다. 배가 호수 가운데 지나게 될 때 광풍이 불어서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어찌 이렇게 가만 계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합니다.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이 같은 위기를 겪을 수가 있겠죠. 풍랑이는 바다 위를 지나가게도 되고 또 그때 배가 흔들려서 물이 들어오고 그 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하게 될 위기까지도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닥쳐온 고난과 환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이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결단이라고 여겨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서 있느냐, 아니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지금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만나서 교제하는 통일민 목사 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탈북민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통일민이라는, 자긴 그 신대원 논문도 통일민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근데 먼저는 제가 사모를 먼저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모님과 몇 사람들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남편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들 모임을 함께 하면서 또 만나게 됐어요. 남한까지 오게 된 그분들의 삶은 참 대단했습니다. 믿음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북한 땅에서 선조들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사회적 차별을 받으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모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이에요. 제가 듣고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다시 제가 또 들어봤어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느라고. 본인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갔다 일찍 왔는데 그래서 집안에 청소를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한 가구가 있어가지고 가구를 이렇게 청소하다가 손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데 거기에 뭐가 잡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꺼내 보니까 이상한 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가 성경인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읽다가 보니까 북한 체제에서 정말 이것은 불온 사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의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릴까 고민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가서 우리 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려고 갔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말하지 못하고 왔다. 또 친구에게 얘기할까 하다가 또 얘기하지 못해. 그러다가 아버지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주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자기를 집 밖으로 이렇게 데려나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천초목을 이렇게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것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의 이야기를 정말 조심스럽게 물었고 그때마다 그것을 들을 때마다 정말 흥미롭게 들었다는 그런 간증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녀의 남편, 자기 아버지가 전도를 해가지고 둘이 만나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아버지는 누구였냐? 자기와 같은 이런 악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감시 감독하는 그런 감시의 그 조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될 때 무지하게 반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악질 종교를 믿는 그 집에 딸을 네가 맞아댈 수 있냐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결혼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 집의 아들이 이름이 통일이에요. 통일이. 이름도 통일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애가 넷이에요. 그 집에 아이가. 참 드러내놓고 믿을 수 없지만은 정말 은밀하게 믿음 생활하다가 그렇게 탈북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로, 참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사실 단절됐잖아요. 뭐 오고 갈 수도 없고 그냥 TV를 켜고 어디든 다 보면 이 마스크 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밖에 안 보이죠. 만남 자체가 어려워진 지 이 땅에서도 2년 가까이 됐죠. 처음에는 참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무감각해져 가고 있잖아요. 그냥 마스크가 답답할 뿐이지 그 외의 삶은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 들여다보면 그런 삶의 그 목적은 뭘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생존을 위한, 오로지 생존을 위한 그런 목적에 그냥 그 기준을 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 코로나가 물러가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나아질 수 있을까? 또 그동안의 삶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만 궁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켜온 그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와 함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때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움츠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또 그 가운데는 이미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계속 믿음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를 또 고민하는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구약의 말씀처럼 그 소년 다윗이 나는 나이도 어린데 그냥 이건 뭐 내가 관여할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하고 돌아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사무엘상 17장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믿은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거짓되고 불의한 세력에 맞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모욕하고 있었잖아요. 골리앗이.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전진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은 그도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사울 왕의 통치력이 약화됐을 때 그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거기다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라 골짜기는 원래 평소에는 물이 흐르던 골짜기였어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절을 통해서 이들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은 여름철이에요. 소년 다윗이 사용했을 그 물맷돌, 그 물맷돌이 그 골짜기 바닥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지만 뜨거운 그 열사의 나라에서 그 여름철 한낮에 정말 전쟁을 위해서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싸워야 하며 조국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병사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무슨 이기는 전쟁도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그냥 블레셋의 장수가 물러갈 것만 바라고 있는데 물러갈 기미는 보이지도 않고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엘라 골짜기, 그곳은 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맞이한 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때 3,500년 전에 맞이한 그들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이 엘라 골짜기와 비슷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막히고 뒤로도 막히고 양쪽으로 다 막히는 그런 담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형의 안부를 묻고 위문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소년이에요. 아직 군대에 나갈 만큼의 그런 나이도 아니에요. 그런 그가 전쟁터에 나타난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또 형들의 말처럼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그가 그곳에 온 이유를 처음엔 자기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만 하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알아채리게 됐죠.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서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전쟁터로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붙들린 바 된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이 살고 죽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 적장에게 가서 그 적장을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감동이 올 때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손해가 올지 그것이 어렵게 되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그 가운데 내가 거기에 응답하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생겨난다. 관망하고 계속 쳐다보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면 좋아질까, 이렇게 하면 나아질까, 내 삶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고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 믿음은 생기지 않고 믿음이 도리어 사라져가요.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행하는 거예요. 만약 아무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그냥 침묵하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 생기는 길이에요. 터키 서남부 쪽에 토로스 산맥이라고 한 800km 되는 긴 그런 아주 장엄한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의 그 높은 봉우리 한 곳에 독수리의 서식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독수리들은 산맥을 넘는
두루미들을 사냥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있다가. 그런데 많은 두루미들 중에서도 독수리의 희생이 되는 것들은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그런 두루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동물원이나 아니면 TV에서 두루미 보셨죠? 두루미들이 무슨 끼륵끼륵 이상한 소리 계속 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날아다닐 때도 그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두루미를 독수리들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두루미들이 희생되는 와중에 나이가 많고 노련한 두루미들은 화를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비결, 산을 넘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 나이 많고 노련한 두루미들은 그 입에다가 돌을 가득 물고 떠난다는 거예요. 입에 문 돌들 때문에 소리를 끼륵거리는 소리를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묵을 지키며 무사히 여행을 마친다는 거죠. 우리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광풍이 이는 호수 가운데를 맴돌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살겠느냐고 아우성치거나 이러다가 죽겠다고 소리칠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곧 가라앉아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셨잖아요. 그들이 제자들이 물을 계속 퍼냈지만 그 물을 퍼낸다고 해서 그 배가 안 가라앉을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또 무너져 버릴 모든 것이 끝날 상황 같지만은 결국 살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깨우는 일이에요. 결국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그들의 실체를 알았잖아요. 아, 우리에게 주님이 있었구나. 이 주님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겠구나. 그거였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시간들을 쪼개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죽게 된 것을 돌보아 주소서. 이 코로나19의 터널이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지만 또 이 터널을 언젠가는 통과하겠죠. 뭐 언제쯤 통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코로나19의 터널을 통과하면 우리의 삶이 나아질 거다. 우리의 삶이 뭔가 새로워질 거다. 여러분 그렇게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 상황들은 바뀐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것으로 우리를 옥조이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사무엘상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뭐 여러 번 설교를 했겠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고 또 여러분이 그 소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행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참 그 전장터에서 모든 것들이 포기되고 절망하는 그 엘라 골짜기에서 다시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애 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갈릴리 호숫가에서 휘몰아치는 그 광풍 가운데서도 오직 살려주실 이가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붙잡은, 주님을 깨우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찬양 드리시며 헌금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부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새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부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깜깜한 내며 우르르 짖는 나의 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부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은 합심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의 의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교육 문화가 원활하게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이산 가족들의 아픔을 우리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고아원과 어린이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지하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주스계의 이러한 신음하는 그 자연 환경을 보며 우리가 탄소 줄이기 운동에 앞장서며 또 각각의 가정이 말씀으로 대화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수립과 생필품 지원을 우리가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연약한 지체들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과 사업장들을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는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며 그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이겼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하나님 풍랑으로 하나님 바다가 풍랑에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 그들은 정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풍랑에 장잠하게 됨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며 주님을 붙잡은 믿음으로 가는 것임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그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의정자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국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공의와 정의로운 나라를 하나님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생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하여 북한의 이산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고아원과 하나님 어린이들을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먹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6월은 환경의 달로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거룩한 그 지구를 살리는 습관으로 우리가 탄소 줄이기 운동을 하며 하나님 각각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며 하나님 서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신 비전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시고 공유되는 가정들로 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하며 온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미얀마의 민주 수립과 또 생필품 지원에 우리가 힘써 감당케 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와 또 사업장을 펼친 하나님 교우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으며 배에 풍랑이 밀려올 때 예수님을 깨움으로 말미암아 잔전하여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주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의정자들이 참으로 당파 싸움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국정을 펼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인하여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생겨서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6.25가 있는 6월입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6.25로 인하여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 가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북한의 고아원과 어린이들을 하나님 먹여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하 교인들 하나님, 그 교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땅도 하나님 복음으로 소망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6월은 환경의 달로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가정에서 일회용품과 또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탄소를 줄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가정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격을 존중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성전에 모여 몸과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얀마의 민주 수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 희생자가 없도록 군부 독재 세력이 물러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생필품 지원하고자 합니다. 힘써 기도하며 참여하오니 주님 안전하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이봉희 권사님과 조정원 집사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김연한 권사님 통증으로 고통당하는 그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여서 주님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과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신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하나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일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각각 주님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환경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 거룩한 주의 백성들 주님 전에 나오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와 감사 구제 선교 북한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어려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일전전한 것 같은지
수원교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그 가정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인도하소서.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예배 오전 8시, 2부 11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동시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엄수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는 비전성취위원회가 오후 2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비전성취위원들은 다음 주에 꼭 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얀마 생필품 지원은 오늘까지입니다. 네, 오늘까지 모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 줌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권태현 청년의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내일부터 25일까지 공주 수리치쿨 피정의 집에서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제주 작업으로 수고해 주신 전창식 장로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